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959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전도서 11장 말씀이고요. 지혜롭게 선행을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까지 전도자가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11장에서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이 다가올 심판을 염두에 두고 또 새로운 모험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을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계속해서 이 거듭에서 반복하는 게 사람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인생의 길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매일의 생활에서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즐기면서 또 그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1장에는 비유로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에는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말씀을 했다고 하면 오늘은 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무역이나 자연의 현상, 또 농사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전도자가 이 구제와 또 근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7절과 8절은 현재가 매우 중요하다. 너의 일생에 있어서 현재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9절과 10절은 이 청년에 대한 권면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는 이 자신의 이 안일한 마음, 안일한 이 삶을 추구하는 삶보다 이 남을 위하여 사는 인생, 즉 이 구제와 봉사의 삶을 이 권고하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더 한 단계 진전하는 삶이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한 사람이 삶에 있어서 이 죽음과 심판을 준비할 것, 또 늦기 전에 젊은 시절을 특히 잘 그것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힘써야 할 이 구제와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인 구제에 대해서 이 비유로 표현한 부분인데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것은 너가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듯 구제를 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특히 인색한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수 없다. 그래서 구제할 때에 인색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에게도 나눠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7배게나 8배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전도자는 유한한 사람, 누구나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재앙이 임할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해줘라? 나눠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라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또 너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 자신의 소유한 재물을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폭풍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오기 때문에 그때는 피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너는 뭐 해라?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이런 자연의 일기, 이런 것들도 우리는 쉽게 예상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은 원체 인공위성이나 레이더가 있어서 이렇게 예측도 하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런 게 없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종이나 추수하는 일을 주저하는 자는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계산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연도 인간의 살아가는 세상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분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구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죽음을 기억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 힘써야 될 게 있는데, 이 근면하는 거에 힘써야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라는 이 전도자의 말은요, 사람이 사는 동안 늘 힘써야 되고 힘써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시간을 의미하겠죠. 아침과 저녁,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할 때에 그 결과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근면하게 성실하게 행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 성실히 근면히 행함으로 그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7절인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세계를 즐겨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 열심히 일을 하고 낙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록 세상이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회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이면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 수 없는 미래를 이야기하는데요, 전도자는 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이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을 버리고 오직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이 있지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항상 뭐해라? 즐거워해라.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아멘.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속 없이 실 없이 맨날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겠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게 참된 지혜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경은 어렵고 슬픈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으나 뭐예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미래를 잘 대비하는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비록 사람이 그 모든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미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래를 보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청년들에게 공고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청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봤더니요,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악을 멀리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마음에 원하는 길,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알아서 마음껏 살아라, 이 방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이 바른 마음, 바른 시각, 바른 생각,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을 어때요? 바르고 즐겁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이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년,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인 줄 믿습니다. 네, 무슨 소리일까요?
네, 비록 나이는 있지만 뭐는요? 마음은 늘 청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우리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어르신이나 다 늘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때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에 기뻐하며 원하는 길과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고 권면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공고를 하고 있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이 죄악의 길에 들어가지 않는다. 죄악의 길에서 행할 수 없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 또한 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지 말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청년의 때에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그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결국 어때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지만 뭐가 있어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율법에서 자유하고 너희들이 즐겁게 행하지만 결국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악을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라는 이 말과 인간의 욕심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제거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청년의 때에 특히 몸으로 범죄치 말아라 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의 때는요 어느 시기보다 이 몸으로 범죄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몸으로 범죄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타락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합니까? 청년의 때에 악을 멀리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땅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청년의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한 가운데 즐겁게 또 기쁘게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있고 근신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구제와 자비를 행하는
하나님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도와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모든 환경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진정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비록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내 인생은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젊음, 청년의 때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